옆에서 찾아보시고요.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개혁의 힘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또 이단 경계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종교개혁주일과 이단 경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기장총회에서는 오늘 이 시간 전국교회가 같은 본문으로 또 같은 말씀을 선포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에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거하고자 합니다. 이 종교개혁은 1517년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이렇게 발표함으로 시작되었죠. 당시 로마 교회층을 중심으로 가톨릭은 참 엄청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타락의 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면죄부를 막 팔았지 않습니까? 죄 지은 사람들에게 이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팔았던 거예요. 돈 받으면 죄사함 받는다, 이렇게 말씀에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행태를 고발하고자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게 앞장섰던 사람들이 루터와 그 다음에 칼빈과 쩌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초대 종교개혁자들이었고요. 사실 그보다도 한 100년 앞서서 얀 후스라는 사람이 깃발을 올렸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처럼 종교개혁이라는 것, 아니 모든 개혁이 힘겨운 싸움이죠. 고통과 때로는 목숨을 잃기까지 하는 그런 순교도 뒤따랐습니다. 그렇게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자의 힘으로 안 된다. 반드시 돕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주장했었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로마권 종교 권력층에 맞서서 대항했던 그런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루터를 지지함으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루터의 종교개혁은 오로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뜻을 찾기 위해서 그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 아멘.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루터의 종교개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이게 그리스도의 기본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그렇게 바랬던 것이죠. 아마 루터가 지금 종교개혁을 부르짖다면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찬양 부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 같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바로 그겁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에게서 내 가는 길이 멀어져 있다면 돌아오는 거예요. 내 가는 길의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르다면 다시 그 방향을 주님에게로 돌아서는 것.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다시 돌아서는 것.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그렇게 가는 것을 다시 돌아서는 것.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또 다른 의미로 회개운동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게 말같이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세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마로, 그죠? 악마의 화신으로 이렇게 드시워져 가지고 공개 처형 당했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고 목숨을 내건 그런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개혁이다. 그래서 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나도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약하다고 개혁을 미룰 수 없잖아요. 약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힘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어때요? 맞들면 낫다. 그죠?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볼까요? 손 한번 잡아봅시다. 아멘. 힘을 합치시다. 시작. 힘을 합칩시다. 할렐루야. 합치면 혼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힘을 한 사람이 모이고 두 사람이 모이고 모입시다. 구역장님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모입시다 합니까? 구역 모임 합니다. 모입시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참 안 들어요. 구역장님은 속답니다. 목사님은 계속 릴레이 기도해라. 구역 모임 해라. 안 들어요. 진짜 안 들어요. 구역 보고서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멈출 수 있습니까?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들려지면은 모이기 시작하고 그 모인 사람 중심으로 또 모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모이면 격려합시다. 아멘. 그겁니다. 모일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모이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종교교육주일만 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내 삶의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개혁은 뭘까?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바로 이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답을 하나하나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성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민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공로가 있었어가 아니라 또 그들의 사람의 수가 많았어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성민이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7장 6절과 8절입니다. 자, 보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여기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성민을 택하신 이유가, 성민을 만들어준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에 하셨다. 개혁의 힘은 이 사랑에서 시작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 때 아닙니까? 야곱 때에 그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이렇게 피신을 갑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노예였어요. 바로의 노예. 무려 430년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우리가 그 430년 속에 있다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갔습니까?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다. 예.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끔찍한 삶입니까?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예의 비참한 삶을 면해 주셨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알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신명기 7장 9절 아닙니까? 다 같이 시작.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다. 아멘. 너희는 알아라.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다면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이거는 영원토록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말대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의 복은 영원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아닙니까? 자, 신명기서에 보면은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4절과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복받는 그 하나님의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죠. 그죠? 태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가? 자, 신명기서 6장 7절과 6절과 7절인데 자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주보에 보시면은 한 주간에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시면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암송 말씀 이래 가지고 나와 있죠. 자,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 새긴 말씀을 어떻게 하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여러분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오늘날 뭐 조기교육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친 것은요 딴 거 가르치지 말고 먼저 뭐부터 가르치라?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라. 우리가 한때 유태식 교육법에 너무나도 그죠? 이렇게 좋아서 이 땅에 많은 학부모들이 그 유태식 육아법을 도입했습니다. 그 유태식 육아법의 핵심이 뭡니까? 유태식 육아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이게
유대신용법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것은 듣지 않고 뭡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영어 조기 교육시킨다고, 한글도 떼지 못한 아이들한테 ABC 가르친다고 난리법석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막 혼돈하잖아.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몰라가지고. 오리야 기리야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하나님은 오리야 기리야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뭐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고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축복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근데 이것을 뒤로 한 채 딴 걸 가르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 해주시거든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나를 사랑한 것이 딴 것이 아니야.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그게 사랑하는 거라니까.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축복받는 백성으로 삼으신 데는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 그 선택의 배경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이스라엘 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택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택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천대로부터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받기로 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난방기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더운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개혁과 관련돼서 오늘날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좀 받아야 되는데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네, 너무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택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스라엘만 택감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택감을 받았는데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택감을 받았다. 오늘 본문 로마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7절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그 서신의 소두에 해당되는 거죠. 서두에 이제 바울은 이 편지를 어떻게 썼는가 하는 것들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쓴 것은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장차 로마로 내가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앞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기 전에, 로마 가기 전에 바울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하면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이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가야 지방, 그 오늘날 아테네가 있는 곳이죠. 그 아가야 지방과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교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돕는 데 앞장섰어요. 이 마게도냐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상관이 있느냐 하면 상관없었어요. 너무나도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었고요. 그들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이 복음 증거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십시일반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연금을 모았습니다. 연보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연보한 돈을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곳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이루어졌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다 숨어들었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잘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난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어려운 형편을 두고 멀리 떨어져 있던 그 마게도냐 지방 교회와 이 아가야 지방 교회들이 구제 연금을 보낸 거예요. 참 은혜죠. 여러분 돈이 있다면은요, 여러분에게 돈이 좀 있다면은 이런 일에 좀 쓰시면 좋겠어요. 정말 돈은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땅에 선교가 이루어졌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한 말에 1900년도 초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 땅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 그죠? 옛날 우리 100년 전의 사진들 보면은 정말 이게 우리 피부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새까맣지 않던가요? 흑백 사진이었지만은 씻지도 않고 그냥 누더기처럼 살아다니는 그런 나라였다니까요. 근데 그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병원 짓고 학교 세우고, 그래서 계몽운동 했잖아요.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교회 지어가지고 복음 전했잖아요. 깨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이 교육의 문명적인 혜택은 이 서민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는 정말 요원한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귀족들만, 양반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회에 선교사들이 와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병원 짓고, 그래서 무료 진료하고, 그런 병원 중에 하나가 이 전주의 예수병원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병원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돈이 있다면요 이런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니 돈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영애 교수라는 분을 알았어요. 여러분 강원도 여주에 가면은 여백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백서원, 참 이름조차도 참 좋은데, 이 산자락에 있는 마을에, 그 마을을 이 한 그러니까 정년 은퇴하신 교수가 그 마을에 이 문학의 마을로 만드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독일의 괴테라고 여러분 아시죠? 괴테의 파우스트, 유명한 이제 200년 전에 그런 문학가였는데, 그 괴테 마을을 이루고 그 마을을 후학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집을 이렇게 오픈한 교수가 있어요. 전영애 교수라고. 서울대를 졸업하신 교수인데 서울대 명예교수로 지금 계시고 시인이기도 하고요. 괴테 문학의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봉에 이르는 그런 여자 교수입니다. 키가 조그만하세요. 땅땅하신 분. 근데 그 한 분이 그 산자락에다가 한옥을 지어가지고, 한옥이 한두 채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 채를 지어가지고 후학들을 양성하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문학을 이야기하고 또 삶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가진 재능들을 펼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집들이 그 사람이 가진 사재를 다 털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정말 이름도 없이 아무 상관도 없는 말 그대로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 털어서 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서울대학교 동문학과를 졸업했는데요. 그래서 동문학과 교수입니다. 독일에 유학 가서 이렇게 괴테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괴테 연구의 1인자인 한 번은 이 독일에 가서 괴테와 관련된 그런 강연을 이렇게 했는데, 강연하는 가운데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죠. 제가 경기도 여주라는 땅에 거기에서 괴테 마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 가는데 너무나도 그거 생각하면은 막 잠이 안 온다. 막 이런 얘기. 그 강연을 듣고 그 강연에 참여했던 그 한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봉투를 꺼내 가지고 이 전영 교수한테 주더라는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대요. 막 봉투가 이리 두껍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한번 이루어 가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게테하우스
이런 것들을 지금 짓고 그거 다 지었고요. 그분이 그 집을 어떻게 오픈하냐면은 월마토, 오마토, 시마토. 신기하죠? 무슨 말인지. 월마토, 매월 마지막 토요일 날 오픈한다는 거예요. 오마토, 5월의 마지막 토요일은 후학들을 위해서. 시마토,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은 후학들을 위해서. 그래서 문학의 방 같은 거 열고. 물론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면서 그 집을 가보면은요, 그가 소장했던 그 수많은 책들이 도서관을 이루고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책의 마을입니다. 근데 그 마을이 이루어진 것이 다 누군가의 무명의 사람들의 그 십시일반으로. 저는 그걸 보면서 나도 진짜 여유가 좀 있다면 그렇게 돈을 좀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지금 마게도냐 교인들과 또 이 아가야 교인들이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보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가서 구제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로마 너희네 교회를 내가 방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편지에 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요. 자,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뭘 위하여요? 하나님의 복음이며 다른 거 아닌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되고 예수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가 아니라, 자신이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를 복음의 증거자로 삼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과 4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의 미력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 너희도 나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보십시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 누가요? 로마 교인들이. 앞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민을 하나님은 천대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로마 교인도 똑같이 사랑하시겠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로마 교인들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어떤 사상이 지배되고 있었냐면요, 이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특징을 보던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선민, 성민의 의식이 강하게 지배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은요, 뭐를 취급했냐면은 죄인 취급했습니다. 만나지도 않고요, 말도 섞지 않고요,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선민의식이 지배했던 유대인 사회에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로마 교인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은 이 유대 사회의 모든 것을 깨뜨리는 하나의 혁명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개혁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총은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받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도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는 어쩌면 종교교육과도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종교교육의 시작이 어쩌면 바울의 이 편지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신분이든 혈통이든 민족이든 남자든 여자든 아무것도 구애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 심지어 죄인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사랑, 혈통과 신분과 민족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5장 6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이 경건하지 않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왜? 그들은 율법을 모르거든요. 말씀을 모르거든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우리를 가지고요, 내가를 넣으십시오. 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작.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가 어떨 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은, 그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의 힘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로 하는,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2장 1절과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복음의 증인,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증거자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자들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야 불려져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 우리 박수 치면서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딴 게 아니에요. 무엇을 계획하느냐, 그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가 다시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 바울은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의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성민이 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장 2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임,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종교교육주일에 맞아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작은 변화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될 작은 변화. 그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모든 죄악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거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은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은 따라합시다. 생명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언어는요, 살리는 말입니다. 예, 살리는 말이에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이 살리는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죠? 진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버려야 될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한다? 그거 진짜 버려야 됩니다.
남 잘 되는 거 꼴 보질 못하는 거. 이거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그런 말 버려. 그거는 죽이는 말이에요. 죽음의 말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돼도요 될 겁니다. 그죠? 우리 교육관 건수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될 겁니다. 할렐루야. 되는 사람 옆에 붙으십시오. 예? 안 되는 사람 옆에 붙지 마시고요. 되는 사람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되나 안 되나 한번 봅시다. 시작. 잘 될 되는 사람 쪽에 붙으십시오. 되는데. 아멘. 우리는 이걸 긍정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되는데 여러분 일을 쓰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 종교개혁주일에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개혁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너희 자신을 향해서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였습니다. 그 할례를 여러분 그 할례의 틈을 열고 여리고성이 문을 열고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40년의 그 광야 생활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의 수치를 벗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씻은 죄를 더러워져 있는 너의 삶을 다 씻어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개혁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땅을 주시기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너희 안에 있는 애굽의 수치, 더러운 것들 다 씻어내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개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개혁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것에 지적질하고 안 되는 것에 험담하고 안 되는 것에 이게 아니라 되는 쪽에 마음을 쏟아지고 살리고 힘들지만 같이 갑시다. 손잡고 갑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는 자이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안에 이런 개혁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축복받는 삶을 이 한 주간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